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8장과 마찬가지로 29장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기준도 없고 구별됨도 없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죄악에 감염된 그들의 모습,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본문에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특정 인물이 아니라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죄악에 감염될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에 감염되면 세대가 음란해집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이 첩이 레위인을 떠나서 도망가요. 친정으로 도망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음하여 도망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었던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려오려고 하죠. 간음이나 음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란함의 세대, 그 음란함의 끝은 불륜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예요. 이후 레위인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동성애, 동성 간의 그런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시대의 타락의 상태는 바로 음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유혹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악에 감염되면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악에 감염되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닮아갑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장인의 집에서 떠난 레위인은 이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밤을 만났습니다. 여부스 지역이 가까워지자 그 레위인의 종이 이 여부스 성읍에서 밤을 지새우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곳이 이방 민족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 지역,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기브아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 날을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의 그 땅은 안전하지 않고 그것은 우상과 다른 문화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면 공격당할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를 배웠고 그들의 문화에 오염된 상태이기에 그 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을 받아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방 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받아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 레위인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길에서 절대 유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부스 지역, 이방 지역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에 가면 위험하고 길에 가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죄에 오염됐더니 그들의 모습이 다른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죄악에 감염되면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감염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인지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전혀 구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죄악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의 목록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예방하거나 경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